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강한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강해야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죠. 그리고 강한 자가 살아남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이제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생존 경쟁의 시대, 생존 경쟁의 사회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나의 어떤 경쟁자,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되 그냥 싹부터 뿌리부터 완전히 그냥 없애버려야 내가 안전할 수 있다. 어쩌면 이 사회가 주는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니까 작고, 우리 생각에는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게 한 개인이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아니면 국가든지 그냥 작은 나라가 없어지는 거,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넘어지는 나라, 무너지는 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힘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규모도 크고, 그리고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영토도 가장 넓어진 그런 나라예요. 군인도 많은 나라예요.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나라예요.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나라, 무슨 나라예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아니, 이 거대한 나라가, 이렇게 힘이 많은 나라가, 군사력이 강력한 나라가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데 왜 무너진단 말이지? 이게 말이 되나?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모든 걸 가졌는데.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빽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어쩔 수 없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런 거야 당연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힘 있고 능력 있고 부족함이 없는데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 보면은 이게 다 납득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이 가장 강력한 나라, 근데 지금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죠. 가장 강력한 나라. 그게 아이러니고 역설이죠. 가장 연약한 민족, 노예가 가장 강력한 나라를 뚫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탈출한 거. 이게 말이 되나? 말이 될까요?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반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다. 연약하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제도 그랬죠. 강하다고 교만해서 안 되고, 연약하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등지면 멸망의 길을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오히려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예요.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골라서 하고,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바벨론이 왜 멸망하냐? 그 이유를 보면 첫째는 무엇이냐?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늘 나누지만 사실 그냥 없으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집이 없을 때에는 그냥 식구들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그런 집이 조만한 게 생기면 또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우리도 화장실 2개 있는 집 가면 참 좋겠다.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분주하지도 않을 텐데. 그래서 2개 있는데 가면 또 만족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큰 집을 가졌어요. 친구들보다도 훨씬 좋은 집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존중하고 이렇게 함께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지가 않아요. 남들보다 좀 성공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된 것 같고 그러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이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친구들,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고 어때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교만한 마음이 움트는 거예요.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같으면 그것이 이 경제적이든 아니면 어떤 뭐 권력이든 아니면 영적인 것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신앙적으로 조금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되면 어때요?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귀는 뭐냐? 우리한테 잡초 씨를 던져놓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밭도 보면 참 어떻게 잡초가 저렇게 날 수 있을까? 누가 뿌릴까? 참 의문이에요.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날 수 있을까? 끈질기다 끈질겨. 뽑고 또 뽑고 뽑고 또 뽑고. 처음에는 잡초도 아주 그냥 곡물 씨앗처럼 그냥 다소곳하게 이렇게 싹이 터요. 그래서 잡초인가 이게 씨앗인가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막 다 해가지고 거기 곡식을 다 그냥 다 이렇게 짓밟아 버려요. 자라지를 못해요. 열매 맺지를 못해요. 다 그냥 완전히 이게 처음에는 뭐 곡식밭이었는데 완전히 잡초밭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때요? 이 다른 나라들을 이 점령하고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이 되었어요. 심지어 어디를요?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왜 멸망해 버릴까?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죄 때문인데 그들 안에 있는 이 교만은 무엇이었냐?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까지 이르러요. 우리가 이제는 뭐 다 점령했다.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 이제는 뭐 우리가 다 이제 하면서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까지도 무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승리를 누구의 승리로만 생각해요? 나의 승리로. 능력을 누구의 능력으로만 생각해요? 나의 능력으로.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있는 건강도, 나에게 있는 가족도, 나에게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교만해져요. 교만의 잡초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어떠냐?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보면 그러죠. 그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여러 나라에서 이제 성을 공격하고 뭐 왕궁을 공격하고 그럼 거기에 있는 이제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오잖아요. 사람도 잡아오지만은 이제 물건도 다 잡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이제 막 금 그릇 이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런 가장 그래서 아무 때나 쓰는 그릇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래서 이제 교회도 뭐 이제 교회의 어떤 도구 이런 예배의 도구 이런 걸 뭐라고 하면 성구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옛날에는요 요즘이나 되니까 막 청소하러 팍팍 올라오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강단에 이렇게 함부로 올라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올라올 때 되면 기도하고 정말 조심조심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건 하나 만지는 것도 이게 어린아이들 함부로 막 가지고 요즘 애들 막 뭐 이렇게 가지고 막 뭐 이렇게 그 장난감처럼 막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막 조심스럽게 그렇게 돼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물건들은 똑같죠. 뭐 여기에 있는 물컵이 뭐 다른 재료입니까? 근데 뭐냐면은 뭐가 구별되었어요? 용도가 구별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는 거다. 뭐 이것이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죠. 무슨 뭐 특별한 재질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용도가 무슨 용도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구별된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도 무엇을 위해서요? 금그릇, 은그릇, 그걸 왜 그것을 금으로 하고 은으로 하고 항상 보관하고 항상 깨끗하게 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고 예배할 때 쓰려고.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그걸 갖다가 어느 날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이제 신하들한테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그릇 있잖아.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자기 자신들이 술 마시고 축배를 드는데 쓴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사할 때 쓰는 그 그릇을 자기의 축배를 드는 위하여 하고 이 벨사살 왕의 영원한 그 건강을 위하여 하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벽에 글씨가 쫙 나타나는, 손이 나타나는 글씨가 착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저게 무슨 뜻이지? 응?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랬더니 재어보니까,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이미 부족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미 왕으로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이미 끝났다. 그리고는 결국 그날 신하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죽어요. 이 왕이.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이 결국 그래서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거 뭐냐? 사람들이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니라 어쩌면 이제는 잘 되었다고 안심하고 그냥 이제 막 자만할 때, 그래서 늘 이 자만이 큰 위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고 이제는 뭐 다 끝났다. 그때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자아도취, 자기만족,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제는 됐다, 이제는 뭐 염려 없네, 그렇잖아요.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한 가지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걸로 나타나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뭐냐? 우상 숭배에 빠져요. 우상 숭배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그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는데 그 힘이 누구의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줬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자기가 섬기던 우상, 바알신이 바로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해요.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 그 우상과 함께, 우상도 결국은 불타버리지만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도 결국은 멸망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착각에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을 때 어느 정도 짓밟아요?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기업 간에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막 전쟁을 벌이는 거죠. 나라 간에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보다 이제 앞서서 강력한 나라,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그러면 그 아시리아죠. 그런데 그 나라도 얼마나 이 전쟁을 할 수가 있죠. 나라까지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잔인하기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가서 그냥 사람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죽이더라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잔인하게, 처참하게 죽여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남는 게 없고 그 처참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착하면 한없이 착한 것 같아요. 천사 같아요. 그런데 잔인하면 이렇게 어떤 동물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사람처럼 잔인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잔인함의 끝은 무엇이냐? 잔인하게 처참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에게 도전하면 너희는 죽는다.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위에 그것을 보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신다. 잔인함으로 짓밟는 자, 그가 아무리 큰 힘이 있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결국 화근이 되었어요. 그들의 아수르의 잔인함과 이 바벨론의 잔인함이 결국은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그것을 겸손하고 오히려 자제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치 이 긍휼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아기를 안을 때 아빠 엄마가 힘이 있다고 자기 힘껏 안아버리면 어떡해요? 아기는 뭐 견딜 수가 없어요. 아기를 안을 때 어떻습니까? 아기에 맞게 힘을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힘으로 다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겸손과 자제함으로, 힘이 있을수록 이 겸손함으로, 그리고 잔인함이 아니라 긍휼로써. 그러면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돈이 있다고,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든 무슨 상관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보시지 않아요. 내 돈이 아니에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돈을 쓸 때에도 항상 겸손함으로, 절제함으로, 힘이 있어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 맘대로 내 것이다. 아닙니다. 항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억누르고 피눈물 나게 하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히려 자비와 긍휼이 없는 그들에게 결국은 뭘까요? 스스로를 멸망시킨 거예요. 스스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음으로써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땠어요? 겸손함으로, 오히려 십자가까지 낮아짐으로 영광스럽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시는 신비예요. 우리는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뭐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높여주셔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히려 겸손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오히려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높여주시는 은혜가,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그 이유와 원인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힘이 있었지만, 능력이 있었지만, 영토가 있었고 군사력이 있었으나 그것이 그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는 결국 멸망함을 깨닫고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셨음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잔인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순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순장을 통하여 새로운 순장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순마다 아버지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 힘을 얻고 도전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순마다 태신자들이 함께하며 배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하나님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과 또한 하나님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 오늘 또 신실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매사의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또한 풍성한 결실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모든 자녀들 또한 가족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또한 들려오는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정하고 찬송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